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44장 28절에서 45장 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허물 많고 부족한 종을 존귀한 성도들 앞에 또 그동안 그리웠고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부족한 종을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만 전달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세상을 살지만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에 살아가는 흔적이 너무도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두 종류의 대조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는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잠시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온 세상과 교회와 가정 속에 사람을 세우며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지만 19세기 말에 대조적인 두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한 사람은 1889년도에 독일에서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와 그리고 유흥업소에 종사하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인데 16살 때까지 16살 때 가출을 하고 함부로 마음껏 인생을 그렇게 누리며 살다가 독일 군대에 입대해서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끝난 후에 독일 군대에 입대해가지고 2차 나치당을 만들어가지고 독일 군대와 함께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아돌프 히틀러라는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유태인들이 600만 명 이상 되는 많은 생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온 세상을 전쟁의 그 화염 속에 몰아넣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이듬해 1990년도에 미국 텍사스주에서 또 하나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사람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그 가난한 농부의 집에서 살면서 그러나 그의 집의 가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그런 가훈 아래서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역시 미국의 사관학교인 웨스트 포인트에 들어가게 되고 군대에 입대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참전하게 되는데 이 두 사람이 동시에 적대국의 그런 지도자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유명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성공시켜서 그 전쟁의 제2차 세계대전 참전 가운데서 전쟁의 그 화염에서 세상을 건져내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이젠하워라는 사람입니다.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지구촌에 태어나서 똑같은 삶을 살았는데 그의 결과가 너무도 달랐던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 사람은 세상을 파괴시키고 멸망시키고 죽이는 그런 삶을 살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세우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 둘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다른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은 우리가 잘 알듯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는 데 쓰임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면서 똑같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주변의 사람들과 교회와 그리고 세상을 파괴시키고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기록한 이 시대에도, 그 시대에도 대조적인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시키고 그들을 포로로 끌고 가서 온갖 어려움과 고난을 주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섬겼던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시키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 데 쓰임받았던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에는 그와 대조적으로 이 고레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주전 539년도에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바벨론 제국을 정복하고 페르시아 시대를 열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36장과 에스라 1장에 보게 되면, 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한 후에 바벨론에 잡혀왔던 모든 유다 백성들, 유다인들, 이들에게 칙령을 내려서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자기 조국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 예루살렘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는데 가서 갈 수 있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전을, 그들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들을 다시 세우는데 가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것이 소위 말하는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바벨론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비록 이 고레스라는 사람은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세우는 데 쓰임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무너진 것을 세우며 회복시키는 고레스와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부로 살았더라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세우는 자의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그는 내 목자라. 내 목자라. 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향해서 내 목자라고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그에게 이 목자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뭐 오래전 이야기지만은 잘 기억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군대에 처음에 입대하게 되면 처음부터 이제 굉장히 엄하게 이렇게 훈련을 받게 되는, 고된 훈련을 받게 됩니다. 신병 훈련소에 가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동안 이제 훈련을 받고, 마지막 첫 번째 토요일 날 이제 오후가 되면 일과를 마치고 나서 연병장에 다 집합시키고, 그때 그 장병들에게 각자 고향을 향해서 돌아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슨 영문인지 모르고 자기 고향을 향해서 남쪽이면 남쪽, 북쪽이면 북쪽, 서울 쪽이면 전라도 쪽이면 다 이렇게 돌아섭니다. 그리고 나서 복창을 시킵니다. 3번을 큰 소리로 복창시키는데 뭘 시킬까요? 어머니! 그러면 어머니를 3번 부르는데, 이 목소리 봐라, 목소리가 작다. 다시. 그래서 기합을 주면서 목을 놓아서 그냥 어머니를 외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행군을 시작하는데, 행군간에 군가한다. 군가는 어머니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행군을 하면서 어머니의 마음, 하나, 둘, 셋, 넷, 나 같이 불러보시겠어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소리 봐라 그러면 또 더 크게 막 소리. 그러면 그 용사들이 말이에요. 막 흐느껴 울면서 그냥 훌쩍훌쩍거리고 이 가관이 그냥 웃겨요. 그냥 막 절규를 하면서 어머니 은혜를 그렇게 부르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의 그 슬픔과 그리움과 그 고독함과 그 괴로움,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유다인들의 마음속에도 그와 비교할 수 없는, 잠시 잠깐 군생활을 얼마 하지 않는 그 생활 속에서도 한 주간 훈련받으면서 서러워가지고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어머님 생각하면서 그 서름에 그 힘든 훈련 속에 눈물을 흘리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하는 것처럼 유다인들은 다시 돌아갈 기약도 없었습니다. 흩어진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약을 꿈꾸지도 못하는 그런 가운데서 그 조국을 바라보면서 시편 137편 1절 말씀 보면 우리가 바빌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 백성들은요 조국을 빼앗기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서 그들 마음속에 고국에 대한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상처와 그 아픔과 그 눈물 가운데서 그들은 그 땅에 마음을 붙이지 못하고 밤마다 강가에 나가서 자기 고향 그 예루살렘 땅을 바라보면서 시온을 바라보면서 울고 통곡했던 그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라는 사람은 그 백성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백성들의 슬픔과 그 백성들의 그런 고통과 그런 눈물과 이런데 관심 가질 필요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왕을 다스리는 최고 권력자에 있었던 사람이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마치 그 백성들의 절규하는 소리,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아픔이 자기의 아픔으로, 그들의 눈물이 자기의 눈물로, 그들의 그 고통이 자기의 그 고통으로 여겨지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자기의 모든 전심을 쏟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일으켜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염원했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하는 이 일을 하도록 명령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고레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는 내 목자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는 내 목자라 인정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고레스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어떤 마음을 보면서 그는 내 목자라고 불러주신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마음을 가졌습니다. 정말 약한 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같은 동일한 마음을 가져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힘이 없고 무너진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시 세우고 일으켜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목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목자가 계셨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아시고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슬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친히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분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마저 아낌없이 쏟아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그분의 제자라면, 그분의 이 큰 은혜를 입은 자라면 우리에게도 마땅히 이런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을 우리에게 찾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종종
마음에 그런 소원을 가져봅니다. 제가 선교지로 떠날 때도 샘물교회 목자님들 때문에 목자님들의 그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주일마다 설교를 하지만 이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이 좀 변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목장을 이렇게 살펴보면 목장에서 목자들의 그 헌신과 섬기는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참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선교지를 떠나면서도 저런 마음만 가진다면, 저런 마음의 절반만 가져도 내가 이 나이에 못할 게 뭐 있겠느냐,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목자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분들이 나의 스승인데 그분들을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참 부족하다. 그리고 새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선교 30년을 하고 샘물교를 7년 섬겼고 한 7년 정도 이제 선교지를 섬기게 되면 마지막에는 아마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제 마음의 솔직한 마음은 정말 평신도로 돌아가서 목자로 좀 살고 싶다는 이런 마음의 꿈을 가지고 보지만 그때는 너무 힘이 빠져서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금년도 발리 단기 봉사 팀들이 왔습니다. 정말 잊을 수 없는 감동의 시간들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일정을 계획할 때 샘물교회가 자랑하는 입양사랑부에 입양하는 가정들, 그들 앞에서 저는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보육원생들 가정 체험하는 그런 모습들, 정말 헌신적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데 아주 체질이 익숙했던 성도님들이 오시니까 보육원 아이들 한 남자, 여자 아이들 30여 명을 10가정 정도 왔는데 3명씩 입양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가정 체험을 시키면서 일정 기간 동안, 그 시간 동안 짧지만은 그들을 한번 섬겨봐라. 우리 아이들 섬김을 좀 당해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이게 일주일, 며칠 이제 지나면서 모든 활동 때마다 자기 자식들처럼 섬기는 그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행복하지만은 아이들보다 더 행복한 건 섬기는 자들이 더 행복해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헤어지는 날, 이제 찬양하면서 작별하는 그런 시간에 서로 안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 시간에 아이들이 평생 그런 친밀한 가정, 그 따뜻한 사랑을 느껴보지 못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데요. 막 어찌나 용감한지 그냥 아이들을 데리고 자기 자식들처럼 섬기면서 기간을 끝나는 그 시간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들이 막 흐느껴 우는데요. 그런 경험을 못 해본 아이들인지 그 헤어짐이 너무 아쉬웠는지 막 흐느껴 울고 하다가 어떤 아이는 막 절규를 하면서 나중에는 실신을 해가지고 한 10분, 한 20, 30분 동안 일어나지를 못하고 그렇게 슬퍼하더라고요. 그동안에 기뻤던 그런 마음들의 표현이겠죠. 그 장면이 완전 눈물바다가 되고 말이야. 잠깐 그 장면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함께 돌아오게 되니. 자, 우리 안방 안아주겠습니다. 우리 조끼리 허. 이 크라이막스가 뭐냐면 이게 아니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런 시간에 섬기는 기쁨이 목자의 마음으로 그 짧은 기간에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요. 그동안에 교회에서 분가를 해야 되는데 수년 동안 목자 안 하려고 그래 좀 뺀질거리던 그런 분들이요. 그 자리에서 자기 목자 하겠다. 당신 하면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세 가정이 그 자리에서 목자로 헌신을 하고요. 증명사진을 찍어버렸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그 말씀이요. 섬기는데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그 연약한 아이들을 돌보는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아이들이 행복한 것 그보다 훨씬 더 섬기는 자가 기뻐하고 행복하고요. 그 목자가 얼마나 좋아 보였던지요. 목자는 막 헌신을 해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런 자를 찾고 계십니다. 너는 내 목자라.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사람 찾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속에서 많은 이런 세우는 그런 삶을, 그런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우리의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만나는 많은 사람들을 할 수만 있으면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목자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주님의 그 마음 가지고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가 되려면 이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28절 보면 고레스를 묘사하는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오는데 그는 내 목자라 하시면서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어떻게 해요? 성취하리라. 주님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나의 모든 기쁨을 그를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기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기쁨의 소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45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성취하기를 원하는 사역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고레스를 통해서 열국을 항복시키고 열국의 모든 왕들을 무장 해체시켜서 열국의 문을 활짝 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성취하기를 원하는 소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번역이 제가 옛날 성경 번역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내게 칭호를 주었다는 말은 내게 영광스러운 이름을 주었다. 두 번째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통해서 내 택한 백성들, 포로와 수치 가운데 있던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가장 궁극적인 계획이 기록되고 있는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열국의 모든 문을 다 열게 하고 포로와 수치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해가 뜨는 곳이든지 해가 지는 곳이든지 온 세상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겠다. 온 백성으로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열방의 모든 문을 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겠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는 사역의 내용입니다. 소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온 세상 온 열방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음적인 사명, 선교적인 사명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된 백성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복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소원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고 싶어하는 소원을 명백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 복음이 증거되어서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한 이름 되게 하고 하나님의 권세가 회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되는 그런 세우는 사역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소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선교적인 삶을 우리가 외면하고 이 시간도 우리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 시간 그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마음을 쏟고 살리기를 원하는 주변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죽어가도록 외면해버리고 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은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선교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떠났던 선교지에 그때도 샘물교회 많은 성도님들, 대부분 성도님들이 선교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함께 그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3년 전에 이제 보육원 세우게 하셨고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단절되었던 온 세상이 이제 문이 열리자 근본에 만보로는 한 3주 전인가 한 달 전인가 교회에서 단봉팀과 함께 담임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이 와서 봉헌 예배까지 드리게 된 것은 정말 너무 하나님의 그 손길, 그 은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부족한 저희들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그냥 발걸음만 내딛었는데 함께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건축하는 설계사와 건축업자들, 건축하시는 분들이 재능 기부를 하면서 4번씩이나 발리를 자비량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서 집을 다 지고 저는 뒷전에 빠지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선교적인 삶을 실천하면서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겨주셨던 그 손길로 인해서 지나고 보니까 봉헌 예배까지 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선교 센터까지 짓게 되고 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여기에 담겨져 있는 섬김의 그 손길들, 선교적인 삶을 실천했던 그 사람들의 발걸음들을 생각하면서 항상 그것을 거릴 때마다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보육원 건축과 봉헌 예배까지 이제 마무리 지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잠깐 영상으로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Oh, I worship you, Jesus. I worship. You're turning lives around. You are here, oh, turning lives around. I worship you. I worship. You're mending every heart. You are here, and you're mend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yeah. I worship you, Lord. An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you're the waymaker,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eah, sing it again. You are, yeah,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어떤 분은 절대로 수고했다 그러는데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제가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 보내주시고 저희를 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도 약하지만은,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 뜨는 곳이든지 해 지는 곳이든지 온 열방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증거되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선거적인 그런 삶을 실천하기만 하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세상을 세워나가는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우는 자의 삶을 살려면 목자의 삶을 살아야 되고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 인생과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다시 세우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바로 예루살렘에 대해서,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하나님께서 고레스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결국 이 고레스를 통해서 이루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중건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이미 아는 바대로 우리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세우는 자로 그런 삶을 살려면 먼저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세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더러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나 자신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에는 우리가 먼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잃어버렸던 예배의 회복이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기도와 찬양의 제단이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절대로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제단이 회복되어야 되고, 교회 안에 죽었던 그동안의 코로나로 사태로 인해 가지고 문이 닫혔고 그래서 죽었던 예배가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식어져 버린 선교의 열정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이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참된 신앙의 회복은 외형적인 겉모습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가지고 있고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겉모습은 화려한데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죽어버리고만 우리의 영성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 속에 정말 있어야 될 능력이 없는 교회, 능력이 없는 심령 속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식어버렸던 찬양의 능력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메말랐던 예배가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우리의 목장도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동안에 여러 가지 핑계를 삼아서 죽어버렸던 우리의 그 실체들이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이것 없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 없이는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육원을 섬기면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참 보람된 일들도 많지만은 가장 마음에 힘든 것이 잘 변화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첫 번째는 성적도 변화되지 않고요. 그렇게 하라는 공부를 안 하고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이 아이들이 우리가 나타나면 싹 공부하는 척하고 다 밤에 가면 잠이나 자고 그렇게 과외선생 부르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밀어주고 하면 이 아이들의 성적이 부쩍부쩍 올라가지고 사회 지도자로 키우기를 원하는데 원래 또 자원 자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도 안 하는 애들을 산골에서 데려다 놓으니까 공부하는 것도 모르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니까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욕심에 좀 진보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진도가 안 나니까 참 마음에 이걸 계속 해야 되냐. 얘들 데리고 무슨 지도자를 기독교 지도자를 뭘 만드냐. 그리고 힌두에 쩔었던 아이들 얘들이 교회 형식과 절차 새벽기도 밤예배 참석하고 성경 암송은 잘하는데 앞에 나서 찬양도 잘하는데 정말 저들이 하나님 만났느냐. 이런 조바심 때문에 제가 한 일주일만 젊었더라도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좀 장기 계획을 가지고 할 텐데 막 조급한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부모들의 형편을 보니까 너무 안 좋아가지고 양돈 사업을 벌려가지고 NGO에서 막 돼지를 키우기 시작해서 20가정 완전히 다 이제 성공을 시키고 10가정 지금 진행 중이고 연말에 또 10가정 진행 중인데 이제 성공한 그 집에 찾아가서 봤더니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그 힌두 사람들은 자기 집에 다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루 3번씩 제물을 쌓는데 가난한 사람은 조그만 작은 나무로 만드는 그런 제단을 쌓고 부자들은 큰 제단 그리고 돈이 있으면 마치 그 집 앞에 큰 그 조각 이런 걸 돌로 해가지고 거창한 그런 제단을 쌓는데 이게 그들의 부의 상징입니다. 그들에게 부가 오는 것은 이 조상신들이 제물을 잘 바쳤기 때문에 조상신들이 자기에게 복을 준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은 제가 성경을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바랬는데 자 가보니까요. 거창한 제단을 만든 거예요. 정말 포크레인이 있으면 그냥 부숴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에요.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데요.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데 그러다가 주님께서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돼지 2,000마리를 바다에 집어넣어버리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돼지를 바다에 쳐넣어버렸는데 제가 돼지를 키운다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인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랬는데 무슨 얘들 데리고 쟤들의 꿈은 무슨
공부도 그렇게 안 하면서 이 어디 가서 딴 데는 이야기하지 마세요. 프라이버시에 해당되니까. 근데 의사 되겠다, 뭐 파이럿 되겠다, 뭐 군인, 군부가 군인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막 군인 되겠다, 꿈은 또 거창해요. 제가 보니까 별로 희망이 없는데,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베드로가 생각이 나더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잘한 건 아닌데, 가방끈이 긴 건 아닌데, 그래도 베드로가 큰 일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애들 변변찮아도 차라리 얘들을 모조리 전부 다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를 시켜서 저 산골에 교회 하나씩 조그맣게 지어주고 생활비 지원해주고 곳곳에 주의 종을 키우는 것이 이게 맞겠다. 그렇다. 이런 하나님이 꿈을 주시니까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뭐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베드로보다 낫겠지. 신학교 가서 그동안 여기서 훈련 받으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신학교를 가려고 하지 않은 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요. 그러니까 생활비만 많아봤자 2-30만 원만 지원해주면 넉넉하게 생활을 하는 마을이니까 그 정도 제가 힘나는 데까지 후원해줘가지고 생활비 지원해서 교회도 뭐 잘 지어봤자 시골에 뭐 한 1,000만 원만 하면 교회라는 근사하게 짓는데 평생에 교회 한 10개를 짓고 목사 10명을 세워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꿈을 꾸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가끔 제가 5개라도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제 아내가 왜 갑자기 줄어지냐고. 원래 중기 계획과 장기 계획이 있는데 그런 마음을 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것이,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니까 마음에 참 희망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우는 자로 살아가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참된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찬양의 회복,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세운 자로 살기 위해서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회복돼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시키는 그 일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목자라, 나의 기쁨을 성취할 자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았을지라도 지금까지 우리가 세우는 자로 살지 못하고 파괴시키며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시간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가정에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세울 것이 무엇인가? 우리 목장 가운데 내가 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무너진 것은 없는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열방 가운데 내가 선교적인 삶을 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이 무엇인가? 자신을 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목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작지만 부족하지만 제가 선교적 삶을 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삶을 살겠습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 한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과 연합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 누군가가 아니라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제가 등불되어서 거친 바다 비추며 살겠습니다. 제가 등대되어서 주의 사랑 비추며 살겠습니다. 제가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전히 살리겠습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 살아가면서 의미 없이 인생을 소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는 자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먼저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 주셔서 우리의 목자장 되신 주님의 그 마음을 내 심령 속에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세우는 자로 살아가지 않고 무너뜨리며 파괴하며 의미 없이 방황하며 살았던 삶을 살았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내가 목자의 삶을 살면서 세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적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삶 살아서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나를 통해서 온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님 앞에 통성으로 재헌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기를 원하는 세우는 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주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많은 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장도 살아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온 열방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높이 찬양하면서 주의 위대한 선교적 목적을 감당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힘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 앞에 드리는 이 손길들이 주의 나라 또 주의 기쁨이 되는데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동안 우리의 삶이 영육간에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